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수행하면서 사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죠? 그것도 나중에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 눈에 딱 보이는 이득이 있냐고요. 사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한 위대한 왕이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왕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한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고대 인도의 마가다국, 그 나라의 왕 아자타사투가 휘영청 달이 밝은 보름날 밤에 신하들과 함께 궁궐 누각에 앉아 있습니다. 왕이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죠. 벗들이여 정말 아름다운 밤이로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밤인데도 왕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시끄러웠어요.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워줄 지혜로운 스승을, 그 답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질문. 수행하는 삶의 실질적인 결실은 무엇인가? 이게 왕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왕이 궁금했던 건요, 무슨 막연한 믿음이나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거였죠. 보세요. 장인은 멋진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상인은 장사로 부를 쌓고, 군인은 공을 세워서 명예를 얻잖아요. 다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는데, 그럼 수행하는 삶은? 그 삶에도 분명히 이런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왕은 바로 그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 왕의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의 생각은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논리적이었어요. 생각해보자. 코끼리 조련사나 마부, 도공, 심지어 이발사까지. 세상의 모든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로 돈을 벌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친구들한테도 베풀고 다들 행복하게 살지 않나? 그런데 세상을 등지고 수행만 하는 저 사문들은 도대체 뭘 얻는 거지? 그들의 노력은 과연 어떤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는 걸까? 바로 이 의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은 이 답을 찾으려고요. 당시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사상가 6명을 차례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왕의 기대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죠. 이 6스승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당시 인도의 사상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왕이 물어본 건 되게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이득이 뭡니까? 이거였잖아요. 근데 대답들이 하나같이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푸라나카사파는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결과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결실 자체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마칼리고살라는 어차피 다 운명인데요 뭘. 노력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랬고요. 세 번째 아지타케사칸발라는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땡!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요. 나머지 스승들도 세상은 영원한 원소로 되어 있다느니 복잡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느니 왕이 듣고 싶었던 그래서 지금 당장 없는 게 뭔데요? 이 질문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특히 마지막 산자야 벨라타뿌따라는 사람은요. 질문만 하면 뱀장어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억만한 실망했는지 이런 비유를 듭니다. 나는 망고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빵나무 열매를 설명했다. 진짜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자기는 달콤하고 확실한 망고라는 답을 원했는데 손에 쥐어진 건 이게 뭔지 맛도 모양도 알 수 없는 빵나무 열매에 대한 뜬구름 잡는 설명뿐이었던 거죠. 자, 바로 여기가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6번이나 실망하고 나니까 왕도 이제 지친 거예요. 또 다른 스승을 만나는 게 두렵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때 왕의 주치의였던 지바카가 간곡하게 권합니다. 딱 한 번만 더 만나보시지요. 결국 왕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붓다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붓다가 아직 입도 열기 전인데 왕은 이미 어떤 답을 얻어버립니다. 그곳에 갔더니 무려 125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기침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 맑고 고요한 호수처럼요. 그동안 만났던 스승들과 그 제자들이 벌이던 시끄러운 말잔치와는 완전히 달랐죠. 왕은 그 장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 자체가 바로 수행의 눈에 보이는 결실이구나.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붓다의 첫 번째 대답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과연 붓다는 이 까다로운 왕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놀랍게도
붓다는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부터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로 답을 시작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노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을 보고 저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출가해서 수행자가 됩니다.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요. 자, 붓다가 이제 왕에게 묻습니다. 대왕이시오, 만약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신다면 그에게 너는 내 노예이니 다시 와서 나를 섬겨라 하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에게 절을 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죠. 바로 이거예요. 한 인간이 예속된 신분에서 벗어나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너무나 명백한 결실 아니랬어요? 그러면서 붓다가 왕에게 딱 짚어서 물어봅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행하는 삶의 실질적인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수행의 이익이라는 게 저기 멀리 하늘에 떠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삶과 사회적인 위치가 실제로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네, 맞습니다 하고 감탄하자 붓다는 이제 훨씬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결실들로 나아가는 길을 차례차례 단계별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의 가장 첫 번째 토대, 그게 바로 계, 즉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올바르게 살면, 즉 남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당장 마음속에 거리낄 게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이런 당당함, 두려움 없는 마음. 바로 이것 자체가 수행의 첫 번째 내적인 결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실용적이죠? 자, 이렇게 윤리적인 행동으로 마음의 거친 파도가 좀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정, 즉 집중, 삼매라고 하는데요. 명상을 통해서 감각적인 욕망이나 화 같은 마음의 장애물들을 가라앉히면 정말 고요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강력하게 통일된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결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진 계와 정을 바탕으로 수행의 최종 결실인 해, 바로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건 그냥 책 보고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왜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모든 것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보는 통찰력인 거죠. 누가 밖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내 안에서 수행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고 얻어내는 내적 변화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또 단계별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길을 듣게 된 왕은 완전히 감동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왕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제 잘못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의로운 분이셨던 제 아버지를 제 손으로 살해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왕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흔든 거죠.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자신의 가장 끔찍한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정말 강력한 참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이걸 통해 왕은 비로소 정화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붓다는 왕의 참회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그것을 바르게 드러내어 뉘우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성스러운 가르침 안에서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요. 왕은 그렇게 붓다와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귀의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이 떠난 뒤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고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채로 진리의 눈을 떴을 것이다. 정말 소름 돋는 말 아닌가요? 이 한 문자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수행의 결실이라는 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도 얻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가능성. 하지만 그 엄청난 가능성의 길을 가로막는 것 또한 바로 우리 자신의 행위, 즉 업이라는 것. 이 엄청난 가능성과 비극적인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심오한 여운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